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큰 교회들이나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희한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져가면 없어져갈수록 예외적인 교회는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선덕여왕이 인기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선덕여왕이 재밌다고 그래요. 선덕여왕을 보면 그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동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내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나는 거기에 심취되고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그 요소가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어서 뭔가 가슴에 와닿게 합니다. 근데 그 감동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꼭 어떤 프로그램이 인도하는 어떤 디스크 자크처럼 아니면 개그맨처럼 사람 웃기고 뭔가를 과장되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개그를 또 아닌 눈물을 흘리는 연기자의 그 눈물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을 그것과 비슷한 감동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점점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사라져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나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핵심을 애언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 큰 절망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한두 번 하고 참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꿈으로 몇 번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받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응답을 받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계속하여 한 달에 손해가 한 500만 원씩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 사업을 했는데 1년에 빚진 것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생각하고 그러한 음성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 삶마다 문제가 있고 삶마다 꼬이고 막히는데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힌트를 하나 들었는데 아마 신앙을 잘못 배운 모양. 전에 알았던 신앙을 지도했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아는 사람 한 달을 거쳐서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싶어요. 추측이. 근데 그 사모님이라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항상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삼고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기반을 깔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분이 듣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가짜 돌멩이든 진짜 돌멩이든 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싸구려 메이커는 가짜를 샀든 진짜를 샀든 별로 돈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메이커 중에서 굉장히 비싼 메이커, 좋은 메이커는 아주 짝퉁하고 진짜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다이아몬드도 정말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고 귀중한데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를 진짜로 속아서 사버렸으면 이건 심각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이아몬드같이 귀중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5장 25절 읽었던 말씀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는 과연 진짜 육신의 생명이 다 해버리고 그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죽은 자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냐 하는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28절에가 나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때의 음성이고 그 앞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이때라 그럽니다. 이때라. 지금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산다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또한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상처에서 회복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쁨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의 안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분의 사명이 주어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함.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데 사실은 현 시대 교회에 너무나 또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영적이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영적이지 않아야 될 때는 영적이고 영적일 때는 안 영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영적으로 봐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또한 인간적으로 보고, 이 거꾸로 된 삶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복음이 신약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심이고, 근데 구약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약의 가치는 실제적인 생활의 샘플들이 구약의 가치가 있어. 구약의 사람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살았고 신약의 사람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살았어.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대언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대신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회개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가령 예전에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가 자기 삼촌 라반에게 다 빼앗기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아내도 결혼도 속아서 결혼해서 14년 동안 이제는 아무런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가난뱅이로 살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부자가 될 방법을 하나님께로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가 지팡이를 통하여 나무 막대기를 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길을 발견합니다. 양이 새끼를 베는 우물에서 새끼를 베는 물가에 있을 때에 막대기를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막대기를 놓으면 양들이 새끼를 얻게 되고 그 새끼는 야곱에게 속한 새끼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그 위기와 절정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삶들을 계속하여 열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진보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 나가 교회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똑바로 다 100% 다 정확하게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잡동사니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첫째 약동산이는 뭐냐 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 생각이 잡다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건강 이상이 오는 것이 건강 이상의 첫 번째 원인이 근심 때문에 건강 이상이 온다 그럽니다. 왜 근심 때문에 건강 이상이 오냐?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심을 하게 되면 사람의 사람의 피와 사람의 그 생명력 에너지가 심장으로 몰려버린답니다. 심장으로 몰려서 심장을 압박을 하고 심장에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떨 때 필요하냐? 근심을 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가령 내 자식이 자동차에 깔렸는데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될 때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차를 들 줄은 몰라도 굉장히 자기 보통 힘으로 들 수 없는 물건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 쓸데없는 근심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에너지와 그 사람이 써야 될 힘이 심장으로 다 몰리고 심장을 먼저는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힘들과 그에 대한 압력을 심장에 계속하여 주기 때문에 피로해지고 그리고 심장이 압박을 느껴서 심장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을 압박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가 위로 온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오늘 봤는데 어떤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오늘 보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위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들이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내장기관들이 안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근심,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심장과 위장과 이런 부분을 먼저 가장 악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의 중심되는 것이 그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정말로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정리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어떨 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이 번잡하고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별력이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서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교제가 있어서 그걸 통하여서 분별력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감동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또한 내게 은사들로 애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은 교회를 통하여 훈련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믿는 사람이고 부부가 함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대방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나누고 볼 때에 서로 그것이 분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한 3명, 5명이 모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일반적으로 급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당장 무엇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절대적으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100에 하나 아니면 1000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많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급박하게 움직이려는 내 충동과 내 감정과 그것을 자제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바르게 듣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감이 바르게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에 주님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정금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특권이기 전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먼저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식을 태어났는데 이제는 1년, 또 2년, 3살, 5살인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독립적인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마 죽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찾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찾는 겁니다. 고아가 되어져서 고아원을 30년을 전전하다가 나이가 어떤 사람은 58이 되어졌어. 어떤 사람은 61가 되어졌어. 어떤 사람은 30살이 되어졌어.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30에서 31, 48에서 49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어릴 때에 자기 엄마를 잊어버렸어. 또 하나는 엄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5살 된 자기 아들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5살 된 자기 자식을 잊어먹었는데 자식이 공원에 놀러를 갔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식이 혼자 막 달려가더니 조금 후에 가보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식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 자식을 찾겠다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자식이 이뤄졌냐 하면 자기 엄마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고 못 찾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자식이 부모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식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엄마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빠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자식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돌멩이는 요즘에는 이제는 암벽 같은데 가짜 돌멩이도 나왔지만 일반 돌멩이로 이야기한다면 가짜 돌멩이는 없습니다. 암벽용 가짜 돌멩이는 있을지 몰라도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가짜로 만들어서 길가에 있는 돌멩이 대신 누가 가짜 돌멩이를 가져가도록 가짜로 만들어서 길가에 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는 흙덩이같이 이런 쓸모없는 돌멩이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석 같은 그런 돌멩이 말고 일반적으로 밭을 파다가 나오는 쓸모없는 돌멩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모조품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에서 모조품이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모조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에 있어서 후퇴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이 있냐 그러면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멈췄다. 예언이 멈췄다. 방언이 멈췄다. 하나님의 치유가 멈췄다. 하나님의 병고침이 멈췄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 그것이 은사 중단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치유하신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요즘에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좀 더 전진을 해서 하나님의 병고침까지는 요즘에는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단론의 본질은 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은 끝났다. 그러는 것이 은사 중단론의 본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95년 정도의 방언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제가 사택에서 살았는데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니 저를 목사님이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왜 방언을 하느냐? 방언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끝났다. 그러니 너가 하는 건 방언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도 교회에 신이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안 쫓아내고 제가 사택에서 하니까 아마 제가 만만해서 저를 통하여 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모양인데 짐 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단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은사 중단론의 핵심을 공부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은사 중단론의 핵심입니다.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이 다 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 중단론의 핵심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강력하게 어떤 목사님이 애언의 은사를 반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이 설교를 애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되면 애언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애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애언이 나올 때 되면 대상자가 누군지를 압니다. 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90년에 애언 은사를 받아서 애언 은사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애언이 나오면 저는 애언이구나 하고 알아먹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은사를 완전히 반대하는데 자기 설교를 들어보니 자기는 애언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방편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한다는 것은 절대 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만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 같은 비극이 없습니다. 어떤 비극이냐 하면 내 편에서 비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시고 내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비극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비극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애언의 은사를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애언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애언의 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대신하여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자를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하여 입만 하나님께 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그 애언자에게 와도 짬뽕되고 섞여버립니다. 그 사람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버려서 불순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떡이 모래밭에 떨어지면 그 떡을 먹으려면 모래를 털어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버리시겠지만 저는 주가지고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거지 근성이 있었다고. 제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산 지가 10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10년을 어떻게 주워 먹고 살았냐 그러면 나무집 앞에 우리 동네는 전라도기 때문에 집 앞에 그걸 많이 해놓습니다. 그 물밥을 많이 해놓는다는 이야기. 명절 때가 되고 어디 제삿날이 되면 집 앞에 종이를 하나 얹어놓고 과일을 썰어놓고 온몸으로 넣고 귤을 넣고 밥을 넣고 찰밥을 넣고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밖에 내놓습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제가 밤에 한번 쫙 순찰을 돌면서 다 주워 먹습니다. 그걸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하면서 한 6년, 7년째 되니 인심의 각박함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당연히 귀신이란 놈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주먹는 게 아니니 저라도 주먹으려고 다니는데 한 5년째까지는 온놈을 내놓더라고요. 배도 온놈을 내놓고 사과도 온놈을 내놓고 귤도 온놈을 내놓는데 인심이 각박해지니 다 쪼아를 내놔서 먼지가 너무 묻어가지고 먹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한 2집만 돌면 한 집껏 먹었는데 한 5집을 돌니 한 집께 먹기가 어렵더란 말이에요. 어느 때 주님께서 거지 근성을 좀 버려라. 이게 10년 동안 습관이 들어서 나무집 그걸 집 앞에 내놓은 걸 주먹다가 이게 버리려고 그러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버리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온몸 사과가 하나 나와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주먹을 때 되면 길가에 사람 누가 지나가는가를 살핍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춰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도 없을 때 주먹지요. 체면이 있지 어찌 사람이 있을 때 주먹겠습니다. 그런데 거지 근성을 주님께서 버리라 그래서 습관 10년 습관을 버리기가 무척 어렵더라고. 근데 이 먼지와 더러운 걸 털어내지 않으면 다시 씻지 않으면 이 그런 음식도 못 주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먼지가 묻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묵습니다. 그대로 꿀꺼덕 삼키면 탈이 납니다. 모래밭에 꼭 떡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바른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한 차례 분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꼭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도 동기가 불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아예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10년 동안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극단론이 문제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법칙을 일반적으로 어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외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아마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를 시험할 때에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꼬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어서 높은 데서 우리가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지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안 받아줄 겁니다. 이유는 모르죠. 너무 무거워서 천사가 들기 힘들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먼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 법칙은 뭐냐 하면 봄에 어떤 걸 심으면 여름에 나고 가을에 거두고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만 예외는 있어요. 왜? 그래서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자연 법칙을 어겨서 생기는 병 같으면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 법칙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자기 몸의 관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 너무 과로했고 너무 피곤하고 자기 몸을 너무 지치게 혹사시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자연 법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피곤하고 혹사시키고 잠은 일반적으로 한 6시간 정도는 자 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잠은 충분히 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을 어겨서 과로함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도 거의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도를 받으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을 어긴 게 아니고 한순간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어떤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즉각적인 고침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눈과 귀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단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10번 들으면 아예 내가 지금보다 2배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100개를 들으면 지금보다 5배가 좋은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 이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는 크게 이야기한다면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음성. 또 하나는 내게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 그런 게 있죠.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게 하는 음성.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되면 능력이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되면 능력이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함께 온다는 말은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땐 그걸 행할 힘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음성과 똑같이 그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마음에 꽂히듯이 다가오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감동으로 내 마음에 정말 울리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들으려 애쓰고 마음에 담아두려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일반적으로도 아니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음성이 들려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100%가 떠나간다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확천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간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능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내가 나를 방치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100% 알아먹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식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서 구구법을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구구법을 전혀 오늘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구구법을 열심히 주입을 시켰더니 내일은 너무 유능하게 곱셈을 잘하는 아이로 변신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구법을 전혀 못하는 아이가 곱셈을 잘하고 구구법을 잘하고 구구단을 잘할 아이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 만에 잘 듣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수영을 저는 못합니다. 근데 배는 탔는데 간땡이가 부어서 배는 타고 거기 어부 생활을 처음 했는데 수영은 못합니다. 수영은 못해서 깊은 데 가면 올해도 수영장을 몇 번 애들이랑 갔는데 아주 겁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갔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어째서 아이들은 저를 보고 웃지만 저는 살려달라고 속으로 한 번 더 우적댔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수영은 못하지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못된다는 이야기. 아무리 실력 좋은 수영 선수한테 수영 코치를 1시간을 받아도 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못 되듯이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한순간에 잘 듣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만 살 뿐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훈련하시고 그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귀한 보합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서적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음으로 많은 지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독, 2독씩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는 것에서 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들었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수첩 같은 데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내가 받은 것 같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아마 주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서로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분별력이 생겨갑니다. 나누면서 어떨 때는 아무도 그 안전한 사람, 제가 이야기하는 안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안전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상호간에 교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음성이라면 이것을 듣는 안전한 사람들, 이것을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이 3명 이상은 모이기를 원합니다. 3명 정도, 자기 외에 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거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었던 감동, 내가 주님께 주신 것 같은 감동을 나눌 때에 들은 2명이 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최소한 2명 정도 이상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100%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의 확증을 10중 8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분별력이 나도 모르게 때론 내가 아는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뚜렷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해가고 영적으로 더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깨끗하게 점점점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정리되어져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또한 내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를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컨퍼런스나 또 내연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지금 듣겠나이다. 제가 내적치유 세미나를 전에 2박 3일을 어떤 데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듣자고 시작하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하면 예배 중이고 기도로 그 집회와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인도하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하자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선포했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는 대부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쓸 때 되면 그것같이 위험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내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와 함께 많이 지냈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옵서 듣겠나이다 하고 있어도 귀신의 음성을 듣기 쉽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 때 한 번, 두 번 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가져오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회를 통한 다음에 제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의 역사, 양신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귀신의 역사 나타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했던 방법을 계속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앉아서 그 집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날 들었고 다음 집회에서 또 들었고 한 5번 하고 왔어요.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한 몇 번은 들었어요. 그런 자신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그게 주님께 주신 자신이 아니고 스스로 가지는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자존망대해지고 그리고 들으면서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악한 영들이 그의 삶 속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버려서 그의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부담스럽게도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일반 교회에서 은사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일반적으로 셀 모임을 그냥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 같이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령 운동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은사 강조하고 성령 세미나 같은 데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귀한 것은 은사를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문제가 많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잘못 가르치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옵서 듣겠나이다 그러고 10분 20분 기다려봐야 못 들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 내가 주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고 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내가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듣는 귀가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듣게 됩니다. 그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랬지 나라고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주체, 그 다음에 주된 주체, 주체는 하나님이고 부주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면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납니다. 조연은 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100%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찬양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한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적으로 내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엑스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48살 된 집사님이 콩나물을 사러 시장을 나갔습니다. 시장을 나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자기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콩나물 파는 아줌마 이야기를 콩나물을 500원어치를 사면서 이야기 듣다가 보니 거기에서 그 사람은 콩나물 장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해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란 이야기.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항상 애언을 쫓아다닙니다. 애언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애언만을 통하여 들으려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이고 듣는 주체는 나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보는 그 작업을 통하여 안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키워져 갑니다. 그러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길에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상은 납니다. 그리고 내가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부족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주체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설교자의 소리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때를 주체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때에 말씀하셔도 저게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는 내마하고 나는 걸 내가 알아먹게 됩니다. 그래 사실은 통로지만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감정으로 인한 죄들이 더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의 정서 생활 가운데 죄들이 많이 적어져 가고 감정 가운데 점점 감정이 깨끗해져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감동이 바른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몇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꼭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된 삶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씩 점점 듣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 가신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진을 짓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그래야 되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거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자식인데 자식인 여러분이 잘 되기를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길에 서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잘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과 또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 귀가 열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오게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에 일확천금처럼 풀리지는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열려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점점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가장 귀중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착각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하면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내 사업에, 내 장사하는데, 내 가정생활에, 내 직장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초부에, 서두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가 얻을 땅덩어리를 위해서 왔던 사람, 야곱도 자기의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루시라는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나옴이라는 루세 시어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의 가정을 꾸린 겁니다. 자기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더 평안하고 노년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기 위해서 가난뱅이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들은 거지요. 그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들 속에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산제사고 그것이 다 영적인 삶입니다. 직장생활도 영적인 삶이고 가정생활도 영적인 것이고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신령한 것과 대단한 육적인 것이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서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내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지혜와 지각이 열어져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녀를 잘 키울 지혜가 순차적으로 온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 너무나 말썽꾸러기여서 내 남편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고 어떻게 도울 수 없으면 거기에서 주님의 지혜와 음성이 필요할 때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거기를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어떻게 내 말썽꾸러기 남편을 돕고 세울지, 어떻게 내 말썽꾸러기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돕고 세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들을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를 해서 하나를 거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를 할 때 하늘의 씨가 떨어지면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내 감동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각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알아가시고 자라가셔서 그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단지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거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시는 그한 주님의 풍성한 삶의 길을 내가 걷지 못하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각과 지각이 열려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활동하여서 영적인 감정, 영적인 지각이 훈련되며 만들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림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